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 만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느는 거는 눈치밖에 없어요. 척하면 척입니다. 사람의 앉아있는 모습, 표정, 말투, 말하는 내용,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해가고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저에게 목사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알 수 없는 존재, 아니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10걸음이나 들어가야 되는 그 깊은 물속이 어떤지는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있겠지만 한 걸음도 안 되는, 그 깊이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좀 별로인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대면대면한데 별로 나랑 있어도 말이 별로 없는데 좀 사람이 내성적인가? 그런데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또 시간 지나서 보면 본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또 해야 될 일을 감당해주고 또 좋은 역할을 해주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 지나면서 참 진실하구나, 이 사람 진국이나 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과 다른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인데 그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알다가도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계신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또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기적만 바라는 그런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의 그 표적이 뭡니까? 기적과 이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설교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적만 추구하는 믿음은 때로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추구한다, 우리는 더 큰 기적, 더 자극적인 기적, 더 황홀한 기적만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볼 때 균형감 있게 봐야 됩니다. 때로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 쳇바퀴 도는 것 같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 버거울 때 하늘의 기적이 한번 확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죠. 완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되면서 와, 이게 바로 체험이고 이게 경험적인 신앙이구나 하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너무 좋은 것인데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체험하길 원하면 어느 순간 회의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죽은 사람이 소생한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나사로가 시간 지나서 나중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지 말아야 된다, 또 살아나야 된다, 또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중풍병이 있어서 손을 잘 못 쓰는 사람, 그 사람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셨고,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을 보고 믿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 좋은 믿음입니까? 근데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24절을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적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바라고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기적만 추구하는, 기적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습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 누각은 어떻습니까? 비바람 한번 몰아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적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은 기적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적보다 더 짜릿한 자극을 찾아서 계속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처음 자극으로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자극.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신앙도 믿음 생활도 기적 중독에 빠지게 되면 고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을 의존할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6장도 이제 볼 텐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 해결되면 더 부러울 거 없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니, 와, 예수님 믿자, 예수님 따르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옹립하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도 우리가 추대할 수 있겠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환상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걸 눈앞에 본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육신을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이제 나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볼 때는 선지자로 옹립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우와, 구세주다, 왕이다, 신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조곤조곤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먹을 거 안 주면, 아픈 사람 안 고쳐주면, 죽은 자 살려내지 않으면 안 따라갈래. 나는 그 자극적인 거 원하고 그거 보길 원했는데 더 이상 그거 안 보여주신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시시해, 재미없어. 나는 기적은 원하는데 말씀은 그 좀 별로더라. 말씀 배우는 건 좀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을 내가 의존할 수 없겠구나.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기적만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의존할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이 뭐예요? 벼락부자, 1억 천금. 내가 이것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나 진짜 인생 너무나도 신날 텐데. 제가 그 부교육자 때부터 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 맛있는 거 한번 사주십시오. 근데 아직도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런 공상 한번 해보잖아요. 이게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 목사님 밥 한 끼가 아니라, 그래, 이게 복권 당첨되면 얼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드리고, 또 얼마는 우리 이동영 목사님 드리고, 얼마는 설교하시는 저분을 내가 꼭 드려야 돼. 여러분들 가끔 그런 공상을 하잖아요. 그런 상상도 좀 해야 재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보다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만 세단을 타고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딱 와서, 도련님, 우리 기업에, 우리 가문의 막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타시죠. 또 여러분들 그분들이 찬양대 찾아와서, 아가씨, 우리 집안의 막내십니다. 이 차 타고 가시죠. 인생 이제 폈습니다. 그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그런 송중기 씨가 나오는 드라마 있었죠. 무슨 집 막내 아들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근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분식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상과 상상은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권만 당첨된다면, 내가 그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다면, 그런 생각을 막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요즘 복권 당첨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10억과 15억 그 정도 액수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정도 있어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돼도 서울 아파트 하나 사면 더 이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그 시멘트 뜯어 드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있으면 나 행복하겠다. 이 정도 있으면 나 너무 좋겠다. 근데 일확천금 벼락부자 되면,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 안 바뀐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10억을 가지면 너무 황홀하겠죠. 근데 10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이는지 아세요?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가지고 있는데 100억 가진 사람 보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나도 100억 있었으면. 그러다 갑자기 또 100억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100억 가지면 어떤 사람이 또 보여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가진 사람에서 1000억 가진 사람 보면 나는 거지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누구는 1000억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적만 한번 체험하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나 뭐 하나 되면 내 인생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기적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만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공허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허한 인생에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만 보고 믿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 기적만 바라고 그것만 목말라 하면서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수많은 모순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자, 24절 맨 끝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25절 맨 끝에 보십시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는요, 수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거 그렇게 꼭 하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질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중국집에 딱 주문을 하는데, 그 중국집에 사장님, 제가 드디어 스티커 10개를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국집 스티커 10개 모으면 탕수육 소자 주는 거, 그런 거 안 시켜보셨어요? 좀 드셔보시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티커 10개 모아서, 사장님, 나 10개 모았습니다. 탕수육 소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아니 그거 언제부터 모았습니까? 예, 2023년부터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사장이 바뀌어서 그 전에 쓰던 스티커는 안 됩니다. 이분이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끊고 그 전에 사장이었었던 그 중국집 사장님을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약속이 이 사회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하면서도 약속을 못 지키는 모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저 찍어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힘주어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키나요? 못 지키잖아요. 이런 수많은 모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식 때 새끼 손가락을 하여튼 약속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무슨 뿔이 될 때까지? 팥뿔이 될 때까지, 팥뿔이 그 하얀 머리 될 때까지 이 사랑 변치 않겠습니다. 근데 사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잖아요.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3년, 4년 된 세댁 집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연애할 때는 막 저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물 떠다 줘야 되고 막 청소하면 발만 까딱들고 소파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목사님, 남편이 너무 변했어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럼 제가 늘 그럽니다. 집사님,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제정신 돌아온 겁니다. 사람이 연애하면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 때문에 2, 3년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2년 갔으면 그 평균은 간 겁니다. 1년 동안 안 가서 도파민 사라지는 사람은 또 많은데 집사님은 평균이에요. 남편이 제정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센 약속들을 하지만 그 약속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순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모순투성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 아세요? 기상청
운동회 날 비 오더라. 기상청 분들이 이날 날씨 좋은 날이다, 날 잡았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또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KTNG라고 아세요? KTNG가 예전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근데 그게 이게 너무 이렇게 담배라는 표현이 이렇게 좀 안 좋으니까 영문으로 바꾼 거예요. KT, 코리안 타바코 앤 진생. 진생은 그 인삼의 이제 영어 발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 담배랑 인삼을 그 공기업에서 같이 팔까요? 담배로 상한 몸 인삼으로 고쳐라.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세상에는, 우리 사회는 모순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자체도 모순되죠. 젊을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저 건강 하나는 자신합니다. 목사님 2박 3일 앉아도 저 쌩쌩하고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다 그러죠. 근데 나이가 40대고 50대고, 저도 가끔 동기 친구 목사님들 만나는데 핸드폰으로 뭐 보여주잖아요. 제 동기들이 핸드폰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노안이 와가지고 저만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쌩쌩한데 그냥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육신도 얼마나 모순입니까? 우리의 생각도 모순이죠. 우리의 약속도 수많은 모순투성입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계속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았던 그들이 딱 3일, 4일 지나서 그 열렬했던 지지자들이 열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4일 전에만 해도 열광했던 그들이 그 속에 도대체 무슨 모순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모순투성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배신해도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죠. 모순 덩어리인 우리 존재. 우리는 또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저 어렸을 때 아궁이에 불 떼서 밥해 먹었습니다. 너무 시골에 살아서. 소여물도 아궁이에 불 떼서 소여물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썼던 그 연료 안 써도 되고요, 도시에 사니까 도시가스를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버튼 하나 누르면 불이 확 들어오고, 버튼 하나 누르면 뜨거운 물이 쫙 내려오고, 너무 좋은 환경. 우리가 병원도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가 일찍 검진만 자주 한다면 몸에 어디가 아픈가, 또 좋은 그런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침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 계속 불행해야 한다? 그것만큼 모순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는 그 모순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잖아요, 비관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천국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불행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비교하는 거 그 유익 없습니다. 비관하는 거, 늘 절망.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꾸 왜 절망하십니까? 또 왜 비난하십니까? 끊임없이 남을,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습관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많은 모순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순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온전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25절 초반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받는 거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증명, 사람들의 인정을 안 받으셔도 될까요? 우리 사람이 온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그분에 대해서 증명하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주면 예수님이고 구세주고, 우리가 인정 안 해드리면 구세주가 아니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개미들에게, 땅에 기어다니는 그 개미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야, 개미들아, 나 이거 들 수 있다. 개미들아, 나 이거 물 이만큼 마실 수 있다. 그래,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우리가 개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달파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말씀이 아니라 기적만 추구하고, 우리처럼 모순투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명되시거나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부연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그 정우성인가 그 배우 있죠. 가끔 이렇게 사진 같은 걸로 잘생긴 게 최고입니다. 잘생긴 게 짜릿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막, 야, 정말 얼굴로 먹고 살고 참 부럽다. 예쁘면 뭐 아이돌 가수도 하고 예쁘면 모델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 그 삶이 완벽하고 부럽다 하는데, 여러분들 예쁜 사람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쁜 사람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짐작하기로는 여러분, 예쁜 사람의 삶이 부러워 보이죠? 그러나 그 삶이 완벽한 삶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완벽한 결합이 뭘까요? 예쁜 여자랑 돈 많은 남자. 예쁜 아나운서 연예인들과 결혼한 대기업 사람들, 몇 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2번, 3번 거듭 결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해서 다 완벽하고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동의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는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죠.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 중에 대기업 회장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대요. 집사님, 기업도 운영하시고 돈도 많으시니까 늘 행복하시겠다고, 평안하시겠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늘 눈 뜰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기업에 정치하시는 분들 없죠? 정치인들이 와서 후원금 달라고 한대요. 그 후원금 잘 안 주고 적게 주면 그 세무조사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후원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빼앗겨야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 어디서 불이 나면 그게 대서특필이 돼서 기업 회장은 뭐하냐, 기업은 뭐하냐, 이렇게 불이 날 때까지 왜 안전 조치를 안 취했냐, 그럼 막 기업 이미지 망가지고,
또 새로운 제품 만들면 경쟁 업체가 또 비슷한 거 만들고 또 비슷한 거 만들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완벽하고 온전한 삶, 남부러울 것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유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잘난 사람도 예수님 필요하고. 우리들 중에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가 어디서 좌절하고 어디서 넘어지고 나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신다,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을 쓰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 안 짓고 싶은데도 죄에 자꾸 끌려가는,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나의 이 육신과 마음의 한계, 정말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하는 불퉁불퉁거리는 나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동반자를 누구로 삼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삼아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아셔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은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들 중에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동반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손을 꽉 잡고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분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결핍과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 필요한 사람 없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보내면서 또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동반자가 필요하고 나는 위로자가 필요하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풍성한 새로운 봄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